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우리는 때때로 일상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위기의 크기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고 느낄 만한 일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위기라고 느끼는 때를 대부분 진단해보면 그 위기의 때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삶의 나를 지켜줄 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라고 느끼기가 쉽죠. 근데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고난이 위기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은혜이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사역이 고린도 사역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고린도에서의 사역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쉬운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볼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도시로서 매우 발달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소유와 물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창궐해서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었고 또 신전에서 제사하는 이들 가운데는 공식적으로 그런 여사제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비방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왠지 어려운 상황들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요,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합당한 사역을 할 만한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하여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미 훌륭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의지가 되고 실제적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 곁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의 회당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주변적인 상황들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역할 만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 사역은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사역을 할 만한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와 비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회의 현장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넘기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질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대와 비방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받았던 박해나 여러
배신, 배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의 실제에 관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대와 비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비방이라고 하는 다소 사소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마음의 무서움을 품은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동역자들, 사역할 만한 장소, 그의 삶에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더 깨어 있어야 할까요? 내 삶이 더 풍족하다고 느낄 때, 내 삶이 여유롭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위기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여셨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도시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도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작고 사소한 반대와 비방이라는 문제 때문에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었던 사역의 지경,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이 도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이러한 반대와 비방이라고 하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무서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단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그 주님의 뜻을 회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뜻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라고 말하는 컨디션은 항상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비록 그렇게 자기 생각에 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이기에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알고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 중에든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든 찬송하는 중에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중에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지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 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 가운데 놓인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총독에게 데리고 갈 때는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신들의 법적 권한 밖의 일을 부탁할 때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그런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무언가 법적인 일을 할 만한 것, 사형 집행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총독의 앞에 세워서 지금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갈리오 앞에 바울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집단 행동을 하는 유대인 무리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주는 이런 방식에 익숙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갈리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도록 그렇게 재판정에 넘겨주었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무엇합니까?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지금 갈리오의 이전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주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 그 뜻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그저 깨닫고 분별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앞서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바울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더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섰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포기해버리거나 믿음의 삶을 중단하거나 주님을 따르는 길을 다시금 세속을 향해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 소스테네를 왜 사람들이 때렸을까요? 바울을 죽여야 했는데 바울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고 죽이지도 못하였으니 애초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던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에게 보복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감정을 바울에게는 못 행하니까 소스테네에게 애매한 고통을 가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소스테네라면 지금 당면한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기가 더 쉽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원망스럽거나
믿음을 선택한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난 이건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난 이런 사역 더 이상 바울 곁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과 형제된 소스테네라고 하는 그런 소스테네 이름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소스테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회당장 소스테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만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과연 내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계속 지키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의문점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도 소스테네는 여전히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히려 애매한 고난 앞에서 믿음의 가치, 또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 사도 바울과 동력해야 될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소스테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선명하게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았기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버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형틀을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적인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 이 도시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자 로마 병사 하나가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곤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억지로라는 말이죠. 그에게 갑작스러운, 그것도 그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억지스러운 어떤 위기 앞에 그가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가게 된 그 끝에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억지스러움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 목록에 누가 있습니까? 이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 이름, 그리고 또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귀한 동력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억지로 시작한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몬의 가정은 도리어 이것을 기회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동안 때로는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소스테네처럼 애매한 고난과 위기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소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도리어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총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삶,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행하신 일로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행하신 일들에 기뻐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